창세기 42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행하심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린 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삶에 치우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지 못하지만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실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국과 온 땅에 기근이 들었고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의 형 10사람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죠. 기근이 아니었다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올 일이 없었을 것이고 또 요셉과 형들이 만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있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는 거죠. 자의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밀어붙임이라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의 형들 야곱도 자의가 아니고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있는 곳에. 그것을 하나님의 밀어붙임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게 되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그런 일은 사실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떨어져 있었던 형제들의 어떤 상봉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지만은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은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근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 할지라도 요셉이 총리가 아니라면은 서로 만나지를 못했을 거예요.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런 상태고 또 바로가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기근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한 것 때문에 온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살려면은 요셉에게로 와야 했단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중심이 되었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총리로 되게 하신 것도 요셉 개인의 성공과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성공의 문제가 아니고 애굽에 오게 될 형제들과의 만남을 위해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게 되고 또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일에는 뭔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깊은 뜻이 지금 거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요셉이 팔리고 애굽에 가고 총리가 되어지고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만약 없다면은 요셉을 애굽에 팔리게 하고 총리가 되고 기근이 들게 하고 또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죠.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형들의 그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지금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는가를 아는 게 오늘 이 본문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중점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은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이제 하게 되죠. 곡식을 사러 왔기 때문에 또 총리니까 결국 이제 절하면서 굴복을 해야 되죠. 요셉은 당연히 형들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모른 체하고 엄한 목소리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다고 하죠. 형들은 당연히 우리가 곡물을 살려고 가나안에서부터 왔습니다. 답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 형들을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정탐꾼이라는 그 어떤 누명이죠. 누명을 지금 씌우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생각은 없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감정이 안 좋은데 만났다. 맛 좀 봐라. 이게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형들이 우린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또 그 알면서도 정탐꾼으로 몰아간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가? 그 이유가 9절에서 요셉이 꾼 꿈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생각을 하고 하는 일이 지금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꿈과 정탐꾼이라고 지금 몰아가는 게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셉의 꾼 꿈 뭔지 아시죠? 밭에서 함께 곡식을 묶었는데 요셉이 묶은 단은 일어서고 다른 형들이 묶은 단은 요셉에 둘러서 가지고 절을 하더라. 그게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생각을 하고 형들을 정탐꾼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면은 그 요셉이 꾼 꿈하고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뒤집어 씌운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얘기입니다. 만약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한 것이 표면적으로 장차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형들은 요셉보다 낮은 자리에서 요셉에게 절을 한 것이다. 이리 본다면은 지금 상황 그 꿈대로 된 겁니다. 요셉은 총리고 지금 형들은 곡식 얻으러 온 그런 입장이고 절했잖아요. 꿈대로 되었어요. 그러면은 꿈대로 되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뒤집어 씌우냐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뭘까요? 8절 보시면은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요셉의 모습이 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총리로서 애굽의 그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그들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날 거란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것이고 또 자기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 또 상상치도 못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11절 보시면은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정탐꾼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한 사람,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이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자기들 신상을 지금 얘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요셉이 또 몰아붙이죠. 1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총리가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별 수 없지 않습니까? 여차하면은 이제 정탐꾼이 되어가지고 뭐 죽든가 갇히든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요셉이 끝까지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니까 결국 그들이 자기 신상을 자세하게 끄집어냅니다. 13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자기 형제들 얘기까지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도 해요.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요셉은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이렇게 하면 그래야만이 너희들 말의 진심을 내가 알아주겠다. 그리고 형들을 오게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사흘 만에 요셉이 다시 말하죠.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오게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 가지고 가서 굶주림을 면하고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요셉의 말에 의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뭘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요셉을 팔아버린 자기들 일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21절 보시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게 정탐꾼 몰아붙이고 오게 갇히게 막내를 데려오게 하고 이런 요셉이 막 밀어붙이는 누명을 씌우는 그런 일 가운데에서 비로소 이들이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범죄를 생각이 된 거예요. 이 앞에는 그 요셉은 없어졌다. 이걸로 끝이었는데 계속 몰아붙이니까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렸구나. 그 범죄를 생각하면서 요셉이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듣지를 아니해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우리가 요셉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어서 이런 일을 우리가 겪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이 없었다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을 만나지 아니했다면은 그 요셉 팔아버린 범죄를 끝까지 숨겨두고 살았을 거란 얘기죠. 말하지 않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야곱의 그 일을 어떻게 자백하겠습니까? 야곱은 여전히 요셉을 죽은 줄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겠지만은 그 아들들은 그런 야곱 보면서도 자기 죄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죽는 순간까지 감추고 살았을 거예요. 이게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이죠.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내 죄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죄를 감춘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타인들에게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죄인으로 인정되기를 싫다는 겁니다. 늘 옳은 사람으로만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얘기한 대로 요셉 형들도 자기 신상에 대해 말할 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그냥 없어진 아들이에요. 없어진 아들. 우리가 요셉을 시기가 죽였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팔아버린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못하죠. 그 말을 하면은 동생을 팔아버린 악한 자가 될 것이고 총리 앞에서 그렇게 되면은 저 악한 놈들 정탐꾼이 틀림없이 의심만 줄 거란 얘기예요. 때문에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이 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결국 한 사람을 옥에 남겨두고 돌아가서 막내를 데려오라. 그 요셉의 말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를 생각을 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비로소. 자, 야곱의 아들들이 애초에 애굽에 오게 된 그 오로지 곡식 때문입니다. 재건에 곡식이 없으니까 곡식을 사기 위해 자기 생존이 목적이에요. 곡식이 생존의 수단, 이제 없으면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요셉을 누구에게 팔았냐면은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애굽 간 상인에게. 그러면은 그 상인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것이다. 그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자기가 팔아버린 요셉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생존을 위해서 곡식을 구하는 것, 이게 목적이었을 뿐이고 비로소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요셉 앞에서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 걸 알게 된 거죠. 처음에 정탐꾼 아니요. 그렇게 자기 변명이 바빴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해서 이런 괴로움을 당하구나.
그렇게 자기들 속을 이제 보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요,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들은 애굽으로 가면서까지도 요셉은 생각지도 아니했고 요셉 만날 것에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에 의해서, 요셉을 만나가지고 그 요셉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생각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면은 요셉이 꿈을 생각했다. 그 얘기는요, 단지 형들이 내게 절한다, 그걸 생각한 것이 아닌 겁니다. 요셉에게 범죄해서 그 핏값을 자신들이 담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용서해 준 그 자비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그게 진짜 절하는 요셉 앞에서. 그 자비 앞에 핏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그 핏값을 안 갖지 않습니까? 용서하잖아요. 그 자비, 그 은혜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걸 배우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요셉이 그 꿈에서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형들로 하여금 자기를 팔아버린 그 죄, 그걸 생각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몰아붙이는 것이고, 그 핏값이 자기 돌아와야 될 그런 존재임을 끄집어내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뒤에 창세기 45장 4절 5절 보십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일을 전혀 탓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먼저 보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을 구원하신다. 그에게 생명은 단지 목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기근이 있게 하실 것을 계획 세우시고 기근에서 야곱 가문의 목숨을 구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낸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 얘기가 그렇게 되어지면요, 성경은 인간의 생존을 중심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생존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지금의 기독교가 성경을 거의 다 그런 시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하나님. 내 생존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생존을 돕고 복되게 하는 그런 분으로만 늘 강조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꼬여버립니다. 그 실타래가 막 얽혀 있을 때에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타래를 처음 시작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이제 연결된, 그렇게 풀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얽혀있는 부분을 칼로 잘라버리는 거죠.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냥 펴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두 번째 아닙니까? 얽히면 칼로 잘라버리고 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은 조금 얽혔다 싶으면 잘라내버립니다. 이건 어려운 거. 이해가 안 되게 잘라내버리죠. 그러면서 인간의 상식에 갖다 꽤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만 골라가지고 쫙쫙 펴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다 끊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생존을 도우시고 복되게 하는 그런 분이라면요, 가장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서 그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생존의 문제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에게서
그게 나타나야 되고 사도행전에서 그 증거 나와야 돼요. 근데 성경이 안 그렇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사도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생존의 문제의 혜택을 입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더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외면받고 괴로운 길을 갖고 죽었고 그게 선지자 길이었습니다. 사도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헤로데에게 죽음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가만 계셨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역시 하나님은 가만 계셨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게 성경과 맞는 얘기입니다.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게 야고보 사도의 말이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게 야고보의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좋은 건 위에 있으니까.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생존하며 누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생존케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좋은 거, 좋지 않은 거 따지지를 말라는 얘기죠. 요셉이 한 말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애굽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바로 이것이 기근에서 곡식을 줘가지고 생존 도운 것과는 전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건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곡식을 주는 것은. 그런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관계 속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아들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괴로움. 아들을 저주권에 버리시는데 하나님 마음 편히 버리시겠습니까? 괴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 괴로움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필히 자기 죄를 알아야 되고요. 죄값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범죄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가 핏값을 치르게 되었구나 이런 고백까지 나오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들이 치러야 될 핏값을 그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겠잖아요. 요셉은 용서로 덮어버려요. 용서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배워야 될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린 요셉을 팔아버린 형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셉의 형들처럼요. 우린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우리는 잊고 살아가요. 우린 늘 예수를 팔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생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신앙에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이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난 신앙 좋아, 난 괜찮아, 난 이거 하잖아. 늘 그런 반응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늘 관심이
생존으로 향하죠. 야곱의 형들이 요셉 만나지 못했을 때에 생존 문제 때문에 애굽 내려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생존이 관심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고 예수를 찾으면서도 내 생존을 늘 끄집어내는 겁니다. 내 생존 문제만을. 내가 예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걸 우리는 생각지를 않죠.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 만났을 때 하는 말, 처음 만났을 때 그게 뭐였습니까? 곡식 좀 파세요. 여기가 아닙니까? 곡식을 좀 팔아라. 자기 돈 받고 팔아버린 요셉이라는 것은 보고도 알지를 못해요. 보고도 알지 못하고 그냥 생존 위해서 곡식 좀 파세요. 그게 지금의 기독교입니다. 예수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죠. 요셉의 형들처럼 만났는데 앞에 있는데 요셉을 몰라봐요. 내가 싫다고 외면하고 이 땅에 타협하고 팔아버리는 그 예수다.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앞에 있는 예수가 그걸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늘 예수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생존 문제만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곡식을 파세요. 이것처럼 내 이문이 해결해 주세요. 늘 그렇게 내 생존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의 기독교고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입에는 복음이 있는데 우리 속마음에 여전히 내 생존문이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셉의 형들을 요셉 앞에 보내서 만나게 하신 거죠. 우리를 예수 앞에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팔아버린 분이었다 알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신자는요, 나야말로 모든 핏값을 받아야 될 자구나. 그걸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핏값 내가 받아야 되구나. 그처럼 핏값이 내게 돌아와야 될 자. 이걸 알게 된 그 사람만이 내가 받을 모든 핏값을 대신 받으시고 날 용서한 은은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앞에 고개를 숙이죠.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에 눈을 뜨게 된 신자고 그것이 생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에 눈을 뜨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이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생존과 생명을 섞어버리면 안 돼요. 생존을 위해서도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하신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갈라내셔야 돼요.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게 잠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알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 알게 되어지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증가 그 길로 가라고 그냥 살려놓으신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한 그 삶을 이루어 주려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존과 생명은 결코 섞일 문제가 아닙니다. 갈라놓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생존의 모든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기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일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 만나게 하시려고.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께로 밀어붙이고 그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고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 땅의 어떤 삶에서 우리는 늘 예수를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간다. 그 사실에 마음을 두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이 아니고 오늘 평강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의지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게 되어진 그 상태가 평강이고 그게 은총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구원받은 자는 그 평강과 은총과 복을 누리고 살는 그 길로 늘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요. 이게 신자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바라본다면은 오늘 내게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나는 생명으로 인도받고 있다. 이걸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형편을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왜냐? 신자의 복됨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죠. 그 만남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되죠. 그러면 신자는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일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걸 배워져 가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매일의 삶에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알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는 이런 분이구나. 늘 그걸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 사는 건 매일매일 새로움이에요. 늘. 예수를 만난다 이렇게 말할 때에 나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예수를 또 만나야 됩니까? 이 만났는데 이런 생각들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난 그럼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지 뭐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늘 그 내가 만난 예수 앞에서 그 요셉 형들처럼 그 핏값이 내게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사실로 늘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오면서 그런 나를 용서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삶에 늘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 만나야 되죠. 예수 앞에 끌려 나와야 되죠. 나와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알아가야 되죠.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어제 예수를 만났는데요, 오늘 만날 필요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고 만남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보지 않고 생명을 위해 살아가야 되죠. 그 길로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만났다고 하는데 만남 가운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만남의 자리에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서울 어디입니까? 만남의 광장이라고 있잖아요. 늘 우리를 만남의 광장 속에 붙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를 보게 하시죠. 그게 오늘 요셉과 요셉 형들을 만나게 하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일하신다는 그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걸 위해서 늘 우리를 예수 앞에 세우시고 그 예수 앞에서 나의 악함 보게 하시면서 그 악함이 덮임받고 용서된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늘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채워져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요셉 형들의 만남 그 속에서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어가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힘써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을 내가 팔아버린, 늘 배반하고 살아가는 나의 존재임을 알게 되어지고 모든 핏값을 내가 담당해야 될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한 보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은총이고 복이라는 늘 그 믿음 가운데에서 평강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